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익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국가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교회생활로 나누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익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교회생활이라고 따로 나누어 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으나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익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그걸 나누어 가지고 좀 국가, 사회,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져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글을 쓸 때에 로마 교회에 있는 그때의 역사적 상황이 이제 헬라인들 성도가 있었고 헬라파 성도가 있었고 이 헬라파 성도 그 다음에 히브리 성도 이렇게 두 그룹의 성도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다 했어요. 물론 헬라파 성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그 성도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런 기득권에 의해 가지고 헬라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은 지금 1장 우리 그 1장에서 우리 아담에게 불순종했던 이 인생의 군상들이 어떠한 그 불순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는지 이거를 지금 1장 후반부에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셨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예요. 이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지체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어떤 출신 지역이 다르다든지 가지고 있던 조건이 다르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다 해왔어요. 쭉 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다른 또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 주셨던 구약적인 이런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한계에 부닥쳐져 있는 이런 그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적인 히브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 성도들만 어떤 그 법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쪽에 헬라 성도들도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위성이나 윤리나 명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 구조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이제 이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인은 이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살리라.
아마 이걸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영생으로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삶의 부분, 이제 우리의 생활의 부분에서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은 한마디로 존재 이야기입니다. 존재. 그렇죠?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 어머니 배 안에서 나올 때서부터 응앙하고 울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삶은 우리 이 존재에 대한 자기 확인입니다. 자기 확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로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준 법들, 이런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자기의 이 존재를 확인하기보다는 삶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익숙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소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그 화두가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존재의 문제인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을 얻었던 그 문제와는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런 걸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지금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일만은 아니죠. 이게 모든 인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소유가 우리의 삶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좀 많이 가지면 뭐 그것이 지적인 것이 됐던, 뭐 재물이 되어졌던, 건강이 되어졌던, 누구보다 많다고 하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해서 행복이라고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양대 언약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약속을 갖다 했는데, 우리가 그 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14장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 들어가야지. 뭐 13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삶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투의 이야기로 전부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보내주셔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명령문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명령문으로 해서 설명되어진 거는 하나님은 명령자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는 어떤 우리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로마서의 일권 하나님의 의의를 공부해 놓고 12장 이후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속에 또 빠져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 어떤 이런 세속적인 윤리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계시의 종교가 돼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를 갖다 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 배우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본분으로 삼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살아가는 방법, 이 어떤 성공하는 방법,
이런 방법적인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또는 명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기껏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방법이에요.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믿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뭘로 알려주죠? 내가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부자 청년은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뭐라고 그러죠?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 그럼 너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이거를 버리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니,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뭐 배도 가지고 뭐 이 고기를 갖다 잡던 수산업계에 그래도 그때 유직들 아닙니까? 수산업계 유지들의 그때 그 제자들이 그때의 선주라고 한다면 제법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하면 뱃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비하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의 어떤 그 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수산업을 자기 배를 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뜨끔한 거야. 그만이나 그럼 우리는요? 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인데, 인간들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자기에 있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통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구원받았던 그런 필요되어진 인간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현금 기독교의 이 병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 앞에 그걸 자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아주 열심히 이걸 지켜가지고 마치 의도진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켜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거지, 인간의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섬겨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쭉 확인할 때 해왔으니까, 이제 그 14장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그 문제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광야 생활에다 비유를 때 했어요. 자,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를 때 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지만 이 모든 민족을 이끌고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광야에서 모세를 인도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지도자를 삼은 것처럼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던 칭의인이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야, 담대 얼마만큼 이제 그 담대해지셨는지 한번 그 이제 우리 본문을 보십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예,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서부터 지금 비판했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판했다 했어요. 이 비판했던 내용이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이거 나뉘어놓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율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갖다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건대 이 율법이 말하는 거나 양심이 말하는 거나 같은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범죄예요. 왜? 율법은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단하는데도 동일한 범죄를 갖다 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졌던 죄겠죠. 헬라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막 이런 어떤 생활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산다고 했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갖다 했어요. 이걸 판단을 갖다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자기네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죄를 갖다 했으니까 이 동일한 범죄를 갖다 했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왜 율법의 때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남겨두셨는가?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때가 이루게 되면 이 모든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걸 폐하지 않고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되어지기 전이니까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말씀이 없고 구약성경만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겼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가 지금 58년이라고 한다면 70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남짓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너지는 성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 때를 모르니까, 때를 분별할지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이런 그 죄를 졌다고 3장 초두에 이걸 갖다 이제 확인 갖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언약대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언약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성취 사건을 전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언약대로 이루셨으므로 너희들의 이 실제 문제, 하나님의 의의 실제 문제가 어떤지를 12장서부터 지금 확인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 문제는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실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주는 사건이 소개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지금 더딥혀지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어요, 이제 교중에. 그렇게 돌아왔을 때 너희는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교중에 들어왔지만 뭐 법이니 율법이니 양심의 법이니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미숙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을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우리 늘 이때 이 율법적인 걸로 문제가 뭐냐면, 이때 그 문제가 이제 이때의 제사의 형식은 이제 자기네들이 우상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뒤에 그 우상 제물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는 이미 자기네들이 믿는 신 앞에 드려졌던 고기들인 거예요.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졌던 건지 아닌 건지 자기가 그 시장에 파는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그런 음식에 대하여는 먹지 않는 걸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게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이 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는 믿어지지만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는 이미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서정을 보게 되면 우리 뭐 이제 소명으로부터 해가지고 소명,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있잖아요. 이거 부르시게 되면 다 죽어져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고 이 중생케 되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이 회개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자를 삼으시고 우리 삼아주는 것이 이게 구원의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양자 되어진 상태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해가지고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교중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교중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성화, 이 견인, 영화, 이런 것들이 이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로 어떤 삶에 대한 문제로 이 교회 중에 있을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삶이 드러나니까 이런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교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해가지고 매주할 고주할 해가지고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게 비판하는 것이 이미 정죄니까 비판할 거 없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교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어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안 먹는 상태에 있어요. 만약에 왜 율법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 율법은 그건 죄인들이 이 어떤 우상에게 드는 재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교중에 들어와서 이런 사고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안 먹는 걸 인해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떤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극복된 사람들이 그걸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욱박지르고 복음도 모르는 자가 율법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이거를 전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자다 그 이야기예요. 다 예수를 머리로 해가지고 성도로 이 구성원이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가지고 차츰차츰 이 교회를 세워갈 거야. 이 교회를 이제 세워갈 거야. 그걸 우리는 건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설명도 하고 그랬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권능으로 좀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다라고 하는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워가는 권능. 우리 이제 13장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빛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권세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분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은 구성원인 주제에 이 머리 대신 하실 분이 이걸 너희들이 여기서 까불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은 그리스도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같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체가 머리 노릇 털라고 하는 거예요. 늘 머리 노릇을. 머리 노릇 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아픔인 겁니다. 잘난 척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 갖다가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연약한 성도들이 길을 못 피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군대 조직은 그럴 수가 있겠죠. 이게 쫄병이 얻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그래. 안 깔아? 뭐 안 깔으니 눈 깔아라 그 이야기예요. 자격은 마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왜? 감히 군대에서 이거 뭐 한 기 차이면 이게 5월에 무슨 뭐 한 기 차이가 그게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주거든요. 그런 자들이 전부 한기 선배들한테 구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재미난 거는 우리 이제 그 뭐 인격적인 요소 중에 이 감정에 대한 문제, 이 감정에 대한 문제, 다른 그 어떤 우리 뭐 영성 문제, 지성 문제, 심성 문제, 적성 문제가 있지만 감성에 이 한한 이 정에 대한 문제, 정자가 어떻게 돼요? 정자. 마음신변. 마음신변인가요? 네, 마음신변의 이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어떤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여기서 있었을 적에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던 거예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회복된 마음으로. 이 회복되어 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정 문제, 이 감정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오해하게 되면 윗사람한테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는 굴림하고 하는 세속적인 윤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상태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도들 간에는 지체의 관계로 상하의 원리를 따라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주를 위한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절기의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겠죠. 근데 이때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이런 그 문화에서는 보통 일요일을 이 사람들의 축제일로 가지고 뭐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일이 지금도 이 기독교가 안식일에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일을 섬기는 이런 사단이 축제일, 이 우상 숭배의 축제일을 이걸로 돌려놓은 거다 라고 해가지고 우스운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나를 중히 여긴다는 그런 그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절기를 갖다 주셨잖아요. 창세를 할 때서부터 해와 달과 그다음 별과 이런 걸 갖다 만드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해 아래의 시간 세계를 이걸 섭리를 갖다 하시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360일이고 달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30일이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공전주기로 하니까 360일이고 달을 중심으로 갖다 했을 적에는 그냥 3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걸 기능적으로 빠져가지고는 여기서 절기의 어떤 날짜를 갖다 중요기는 이런 일로 지금 일 삼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진 그런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상실한 마음을 회복했을 때 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라.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에서 이 중심이 변화가 되어져야 지성 문제가 이 작동이 되어지고 감성 문제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심성에 대한 마음을, 상실했던 마음을 변화를 시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회복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일인데, 우리는 어떤 날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거에 특정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날이라든지 하는 그런 특정된 날, 이 율법이 됐든 양심의 법이 됐든 거기서 말하고 있는 특정한 날짜 기준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날짜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어떤 이 법에 얽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세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침례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침례주의자들은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직접 잠기는 의식이라는 근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에다 뿌리는 걸 가지고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례를 행하자라고 하는 세례를 펴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런데 침례주의자들은 침례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주의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목에다 이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물속에다 빠뜨려서 죽이는 사건이, 뭐 교회사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런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 자기네들하고 뭔가 양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수단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일 정도의 사악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장로교에서 했대. 장로교에서 장로교인들이 악질이 많습니다. 뭐 어떤 규범 속에 빠지게 되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그것이 옳은 건지를 알고 온통 성도들을 갖다 등에다 칼을 갖다 꽂고 이러는 것이 장로교회들이에요. 왜? 이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조주의.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만들어져 있는 조항만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조항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면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교조주의자들은 그 날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안식일, 이 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걸지요. 이게 사회에 그런 불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마음의 확정을 갖다 해라. 근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양심에 좀 찔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를 위하여 그런데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한대요. 사실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모든 판단 문제가 이게 주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아유 왜 저래?
라고 하면 주를 위해서 판단해요? 한마디로 내 눈꼴에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내 눈꼴에 맞질 않아. 내 눈꼴. 이 글꼴이 있듯이 우리 눈에 꼴이 있어요. 꼴이. 그 눈꼴에 자기 눈꼴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꼴이 핀트가 맞아야 이 인쇄체도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글꼴이 읽기가 좋은데 자기가 만들어진 눈꼴에 상대방이 맞질 않아요. 눈꼴이 쉬워. 그래가지고 성도를 판단하는 거지. 무슨 주를 위하여 그래. 주를 위하여.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문제를 적어도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깨닫고 대단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주를 위하여 사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게 판단하지 않는데 포커스가 맞춰지지. 위하여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주를 위한다고는 목적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목적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수단에만 우리의 눈길이 가니까 이걸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를 위해서 사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를 위해서 눈을 뜹니까? 눈 부비면서 우리는 나를 위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치열한 나를 위한 하루가 시작이 되지. 주를 위한 하루? 열심히 우리가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옷 갈아입고 거울을 갖다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옷 모양새를 고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옷 모양새를 고칩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를 이야기했다 하면서 그걸 우리는 어떤 삶의 포장을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몰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공부를 갖다 해놓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수단에 우리는 올인을 갖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상대적 우위를 갖다 가리는 이런 미련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이건 아직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셔요. 그러면서 이제 7절서부터 12절까지 상사간의 주의 것이니 판단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양심의 이거 꺼리네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은 이미 생명세계에서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세상법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먹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인데 육신에 있는 우리들의 몸도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건 관념 세계에서 살아난 거고 진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건지 우리가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모든 걸 풀어나갑니다. 거기에 그런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다 작정되어진 사람이 예정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구원하다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아주 익숙한 우리들로 봐서는 너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나가요. 그러면 교조대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조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꼴이 돼버리고 만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제대로 봤네 라고는 결과로 가지는 아니하고, 성경을 모른 채 교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도 성경은 교조를 확인시켜주는 도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 신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얻어지는 결과의 문제지, 이건 전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인, 그럼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의 교리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때 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율법주의나 양심의 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이라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성도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로부터 종교개혁사라고 있는 데로부터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 중에서 이런 어떤 교조, 이 만들었던 율법 또는 양심의 법, 당위, 명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조금은 남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런 교조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의 그 이상 목표, 표, 신학 이런 걸 써놨잖아요. 그 목회 신학을 우리는 뭐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성경 신학을 그 목회의 기본적인 신학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으로서의 성경인데, 과거에 이런 교조의 어떤 이 성경 66권의 낱말, 그런 각 구절 이런 것들을 교조를 합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구절로 인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으니, 성경신학은 뭡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 권의 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한 권의 책의 논리를 가져야 우리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 그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당시에 미숙한 이 성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합당한 어떠한 그런 결과를 도출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믿음에 대한 걸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지, 이거 전제가 되어져 가지고 이 전제에 의해서 성경을 풀고 이렇게 하는 일은 성경이 보조수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조수단으로. 어떤 보조수단? 이 교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교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이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말은 주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빼놓게 되면 주를 위한 삶이 없어요. 전부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고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주를 위해 산다고 치자.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말은 되는지 모르겠죠. 자기를 설득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우리 이상이 뭡니까? 교회 이상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이기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뭐를 누리고 우리가 이 소유를 갖다 하고 또는 이 방법과 수단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이거를 더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이 주어진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로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상인 거예요. 교회 이상이, 교회 이상은 좀 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이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하네, 그게? 그건 참 묘한 거야. 다른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념의 세계에 있는 것이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 끊임없이 그걸 향해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이에요.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이상은 현재 다 이루어져가지고 완성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원히 이걸 향해서 가야 돼요.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거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거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말씀은동 성교의 이상의 특수한 그런 그 이상향이다. 자, 뭐 그 나머지 거는 이제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할 적에 하기로 하죠. 자, 누구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것이 우리들이 포함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이게 화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이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머지의 삶은, 이 수단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학습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여기서 뭘 누리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광야 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 생활은 그냥 천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여기다가 뭐 기와집을 짓고 여기다가 뭘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천막 생활이에요.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하는 생활이다.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은, 이 교회 생활도 여전히 배낭 생활이, 배낭 여행하는 생활. 교회를 뭐 수백억을 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 교회 세워가지고 모르게요. 나중에 복음 다 떠나가게 되면 술집으로 팔려야 돼요. 술집으로 팔릴 그 교회를 뭐 거기서 생명이 뭐가 흘러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생결단 왔다 해가지고 교회 욕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지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이걸 교회가 되면 되지. 교회당이 마치 무슨 이 가나안 땅에서 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짓듯이 이런 것이 되어진 게 아니다. 우리 영원히 살 곳, 영원한 안식을 누릴 적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누리겠죠. 그러나 이 광야 교회 같은 우리들의 이 삶은 끊임없이 이것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근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세워져 가는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머리가 돼 가지고 세워가는 교회인데, 이걸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가지고 허한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허물어대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뭐 그 건물 덩어리는 그냥 이거 앞뒤 안 가리고 이걸 짓는데 현안이 되어져 있으면서, 성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이 성전은, 이거는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이게 뭔가 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본질이 뒤바뀐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저 주님께서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워가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이로다? 주의 것이에요. 것이라고 하는 거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이 성도들, 예정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겉이래요, 겉. 인격적인 우리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아니 나를 겉이라니 뭐 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겉이에요, 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겉이에요. 겉들이 까불고 있어요. 겉들이. 하나님 앞에 겉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졌던 피조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우열을 가지고 뭔가 이 소유에 대하여 대단한 거나 되는 거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부인하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이 나머지 육신도 세워간다고 하는 걸 믿고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던 성도들의 삶이고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됐으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백보자 심판대 이제 우리가 다 심판대 쓸 거거든요. 심판대 쓴다는 이야기는 이때 이 사법자가 누구예요? 이 사법을 주관하시는 이 사법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재판장 자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사악한 마음이 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 이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갖다 미혹을 갖다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굴림을 하고 그러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주인 노릇을 갖다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세계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나를 왜 네가 나를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내 세계에 내가 주인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났어요. 예. 부모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격을 좀 보장해줍시다. 잘났어. 그래, 네가 주인 노릇을 갖다 해라. 너 주인이니까 네 밥거리 네가 할래? 아직은 내가 안 되지. 왜? 주인인데 왜 안 해? 얻을 것만 자기 주권이라고 그러고 봉사할 건 아니라고 하고, 요게 철딱선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상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경섭이가 아침에 왜 학교가 있어가지고 날 공부를 시켜가지고 힘들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대하여 저는 한거를 하는 거야 지금. 왜 이 학교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며칠 안 남은 이 소중한 휴가 기간을, 방학 기간을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이거 설명할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웃고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이 광야 생활이. 네가 이 시험 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근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한테 왜 시험이 오냐 이 얘기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 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훈련 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짝 거기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주 예쁜 그런 그 가사를 갖다 건져놔 버리니까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주께 무릎이 내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존재 문제, 우리 이 존재 문제 뭐라 했어요? 이게 영존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어서 가지고 지난 날도 지금도 또 다가올 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실 때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인도하셨을 때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하셨을 때도 여전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모든 그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대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일은 자기가 이제 직고한대요. 네, 13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신령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냥 판단하고,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은 먹는다고 해도 판단을 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먹는 사람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는 판단할 수 있는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먹는 걸 가지고 꾸역꾸역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걸릴 것을 앞에 두지 마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 이 지체에 대해서도 먼저 어떤 가치 중립적인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악한 도구로 쓰일 때는 악하게 되어지지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는 이게 선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실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렸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이 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이 도구로 주어진 모든 일들은 선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먹거리, 수단적으로 주어지는 것, 모든 것들이 선한 거예요. 왜? 이건 학습으로서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또 위에 것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수단적인 가치를 다 이걸 포기를 시켜버리는데,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 도대체 이 세상 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적 가치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수단적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가는 이게 학습의 장이니까 이게 있는 거지, 이것이 아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이런 걸로 설명하게 되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이 학습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겠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상대방을 죽이고 정죄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미숙한 성도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교중에 이루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랑 똑같은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 일인데 기껏 주를 위해 살아갔던 그런 도구로 썼던 일들을 형제를 실망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드러난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화평을 이루게 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룬 우리들이 이 사는 존재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희락의 삶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은 희락의 삶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시는 걸로 지금 판단을 받고 이것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거를 위한 삶으로 살다가 보니까 내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 시험에 빠지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어졌던 우리의 모든 이 수단적 가치가 나를 위한 수단적 가치가 돼가지고 시험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건 가난한 대로, 약한 건 약한 대로, 또는 천한 거는 천한 것대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에 그것이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수단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이것이 상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왜 못 배웁니까? 성경에 전부 가난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졌는데 성경에 전부 가난한 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소개가 됐잖아요. 근데 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배워요? 그거는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적당히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말은 주를 위한 거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만의 도구가 되어지지. 만약 주를 위한 이런 학습의 장이라고 한다면 가난해도 천해도 병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실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선포 믿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슨 뭐 내가 내 거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 사기칠 일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 사기를 안 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겠어요? 내 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기를 쳐야 되고 거짓말을 갖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빼앗기는 쪽에서 봤을 적에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 그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